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수련의 아침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1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알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길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신명기 20장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명기 20장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번 좀 볼 건데, 19에서 24장의 내용을 먼저 좀 전반적으로 보면 19장에서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민수기를 봤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는 규례, 그렇죠? 증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 사람이 증언하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통해 증언하게 하라고 하고, 20장은 좀 이따 이제 좀 살펴봅시다. 21장을 볼 때는 살인이나 이런 범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 장자들의 상속권, 기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을 보면 재혼, 이혼 관련된 규례들과 그 다음에 기타 규례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춰가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20장을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를 여러분이 봤으면 알겠지만 26장부터 보면 새로운 진을 갖추었어요. 걔네가, 그죠? 소망의 세대로 새로운 진을 갖추었고, 그 새로운 소망을 갖춘 이 새로운 부대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의 규례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3절에 보시면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가 저는 이제 크게 두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에 대한 고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없는 사람일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든을 낳고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씩 몰려오면 정말 이렇게 주체하기 힘든 감정들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내 능력에 대한 고찰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찰에서 오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3절도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함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들의 크기와 강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신실하고 너를 향하여서 약속을 지킬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믿어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신뢰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의외로 또 반대로 나와 상대방에 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를 봐도요, 제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보면 제가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고요, 네, 반대로 가장 또 좋은 해결책은 상대방이 약해진,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약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전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싸움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들이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그게 전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저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 즉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갑자기 마이클 타이슨이나 밥샵하고 뭐 경기해라 이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상황 판단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한 가지 의문점이 끝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앞에 서야 하는가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두려움을 이겨냄과 저는 동의어화가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늘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감, 또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수련회 사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의 책임감을 저도 굉장히 느껴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단하고 좀 나와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오늘 삶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보도록 합시다. 7시까지 와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보다 강하게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좋은 곳을 인도하셔 당신의 계획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걷고 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